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절박한 상황이 잘 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 정세를 봐도 상황이 썩 여의치 않습니다. 경제적인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알 수 없는 감염병들이 하나가 끝나는가 하면 또 다른 것들이 발병되고 있는 때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죠. 그래서 오늘날을 어떤 사람은 불확실한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알 수 없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이 배경입니다. 아수르가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참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되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이 18만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담대합니다. 정말 정황 자체가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여러분, 피할 길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군이 몰려와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절망감 속에 봉착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랍사게를 통해서 계속 선전포고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는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히스기야가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 계속 조롱하고 심리전을 펼칩니다. 무혈 입성하고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 엄청난 아수르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을 벗어나서 430년 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진행해 나갑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가 드디어 항복하게 된 것이죠. 모세가 나가서 선포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바로가 마지막 재앙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잃고 애굽의 전 국민의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것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서 자원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른 가정은 다 살아났죠.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뿐이었겠습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믿고 의지해서 그가 타국인이든지 본국 백성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어린 양을 잡아 함께 동류 속에 함께 동역자 속에 거하면서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면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이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애굽에서 바로를 꺾고 바로가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대상들이 하나님의 징차심을 받고 심판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승리하게 되었다는 확정적인 선언의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져 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 성경이나 신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죠.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저들이 눈이 밝아졌는데 죄악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불순종은 곧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만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요.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한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그리고는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물론 신락원 되었습니다. 낙원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 낙원의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자, 1절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위기감이 봉착됐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죠.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습니다. 알라몬에 맞춘 노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강력하게 소원하는 그 믿음을 표출하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두려움이 나타나고 위기감이 봉착되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난처 되신 그분을 향하여서 피하고, 두 번째로는 힘이 되신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구하고, 세 번째로는 때가 되어 기다리면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역사를 펼쳐 주신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맡겼더니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이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통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있을 때 참 절체절명의 위기감이었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뒤에서 철병거가 600승이나 그리고 군사들이 함께 동원돼 가지고 쫓아오는데 꼼짝없이 죽었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가시고 홍해 앞에서 죽게 하시는지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참 사람이 변덕스럽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터에, 그런 상황 가운데 봉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구하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어 밀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돕고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이 백성들이 바로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힘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힘이 없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믿음을 갖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어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부터 발생됐는지 알 수 없는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흑암의 역사가 드리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뒤에서 철병거를 통해서 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와의 사이 간극을 하나님께서 간격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람 때문에, 흑암 때문에 쫓아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노약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 60만이나 되는,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성과 노약자를 합하면 약 2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분을 다 말리시고 길을 만드시고 좌우의 물벽을 형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참 놀라운 것을 경험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나 하고요. 홍해 기적의 역사를 읽은 세상 세인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정도를 못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한세병도 고치셨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으키셨습니다.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먹은 자도 귀가 열려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다에 달리 따kum의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전전긍긍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참 상황적으로 보면 절망감이 봉착되어 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능력을 경험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4절 보세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여기서 한 시내는 이사야 8장 6절 말씀처럼 실로암 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예루살렘 중심으로 실로암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물길을 열어주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그 시간이 새벽이었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주로 큰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죠. 오늘 아침에 이 새벽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영적인 아주 긴환 전쟁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사 쪽으로 보면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잘한 거 뽑으라고 한다면 새벽 기도를 만든 거죠. 물론 성경 속에 보면 아침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 3차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사 쪽으로 선진들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기도합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부터 하루 일상이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 마치면 아침을 먹고 바로 일터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몰라요. 그 열정과 부지런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플러스 알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건설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나라를 건설한 거죠. 그 이후에 2세대, 3세대, 4세대들은 그냥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나 다름이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흥황하는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되겠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건설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경종을 울리죠. 새벽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산기도, 가정기도, 골방기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 기도가 살아나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세계 속에 계속 끼칠 수 있다고 그러죠. 코로나19 정황이 지나가면서 국제 정세가 참 어려워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보고가 되어졌죠. 그래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다가 다 국내로 들어오셨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거의 마침표를 찍고 있죠. 다시금 이제 해외 선교 사역을 진행하러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물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현재 남아있는 선교사님들 많으시죠. 참 어려움 속에서 여느 사람처럼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거기에 있는 성도들 또 거기에 있는 교회를 버려두고 올 수 없어가지고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피를 뿌려 순교당하시고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또 그 나라에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와서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또 그 당시에 고아원과 같은 타가수를 짓고 그리고는 학교도 짓고 여러분 그래서 그 쏟아부은 물자와 그 헌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빚진 자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선교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도 힘든데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선교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운 그 순간부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동네뿐만 아니라 이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 역사는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과 이 나라와 세계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이 복음 붙잡았기 때문에 함께 관계를 맺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셨습니다. 7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러분 그분이 하신 것을 기억해 보면 참 대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가 있죠. 후회가 막심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온 흔적을 감사하면서 돌이켜봅니다. 아, 참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아,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분이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참 모든 것들이 다 떠났죠. 네. 여러분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여러분 다 약탈당하고 침탈을 당해서 나라가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이제 곧 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양화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만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고라 자손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부른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런 소망이 넘치시고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불가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든 생업에도 정말 좋은 일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깨우시고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